그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 그래서 본을 보였노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하나님께 쓰신 일꾼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할 때는 건축자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터는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중에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미워하고 다윗은 사랑했지요. 여러분들 아니 야곱은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도 있고 미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 중에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거까지 살아왔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집으로 지금 집을 짓는데 짚으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풀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나무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지은 사람은 상급을 받고 잘못 지은 사람은 책망을 받으니 그렇게 구원은 받는다고 했죠. 이러나 저러나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라, 사람도 다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긍지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약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는 똑같습니다. 요즘은 뭐 브랜드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긍지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 하나님 일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맡았으니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는데 한결같은 충성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 이제 나이도 많고 새벽 기도하고 오전 예배 참석하고 2시 예배 인도하고 또 치료하고 또 뭐 이것저것 또 초신자가 오면 정성을 다 쏟고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무선도 오늘 키 큰 분, 그분은 아침에 이제 오셔가지고 점심 때 치료받고 가는데 이름도 잊어보냐, 무슨 도자인데 김도영 선생님입니까? 김도하 참 훌륭한 선생님인데 오늘도 또 그렇게 울고 갔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정성을 다해 진액을 다 빼서 기도를 합니다.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이 중요합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치료돼요.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오늘도 부담이 좀 되지만 에너지를 좀 충족시켜 주십시오. 준비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시면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늙은 할머니에게 은혜를 좀 많이 주시옵소서 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그렇게 충성하는 중에 사람의 말을 적게 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칭찬도 적게 여기고 사람의 책망도 적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판단은
다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 여기라. 노용을 많이 타지 마라. 칭찬을 해도 그제 그래 여기고 뭐 좀 혼을 좀 내도 그제 그렇게 여기라. 뭐 크게 그렇게 여길 필요 없다. 적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충성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에게 무엇을 본받아야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움으로써 바울처럼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후회가 있습니다. 좀 잘 살 걸 껄껄거리죠. 저도 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걸,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또 아이들에게 참 더 좋은, 아이들이 저렇게 총명하고 지혜롭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 살고, 우리 주인 같은 경우는 기도 미스코리아 그 지들이 크고 그런데 조금 더 유학을 좀 보냈었으면 참 좋았을 걸 껄껄입니다. 우리 주양이도 저 예쁜데 아주 좀 더 잘 키워가지고 예쁜 그런 생활을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껄껄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좀 더 가르치고 믿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후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후회 있어요. 후회가 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남편에도 좀 잘할 걸, 남편이 이제 암이 들어있는데 일찍 죽으면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될까. 아이고 내가 좀 오래 살면서 잘해야 될 건데, 요즘은 뭐 너무 잘해가 좀 잘 먹이고 칭찬 많이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동안 욕을 많이 했거든요. 욕도 많이 하고 많이 미워하고 많이 치받고 좀 슬픈 마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많이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잘하고 살자, 희생하고 살자, 헌신하고 살자. 내가 남편이 죽는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도록, 후회할 것이 없도록 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바울이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교만했기 때문에 책망하려고 하는데, 책망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애칭으로 형제들아 그러는 거.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이러면 형제의 이름이 굉장히 다정다감하지요. 우리 저 성은재가 오늘 오면 혼 좀 낼라 했는데 안 왔네. 성은이가 술이 채가 전화를 20번 했어요 저한테. 박찬혜 돈 좀 없나? 술 좀 먹고 돈 좀 줘. 지금 여자친구하고 맥주 마시기에 돈이 뭐 된다. 좀 술이 채가지고 밤 8시 9시까지 아침부터 해가지고 속에서 전화하는데 안 받았는데, 이제 술이 깨지 싶어서 받았더니 그냥 곤드레 만드레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딸이 참 착해요. 보니까 이 딸이 아버지를 잘 참 돌보는데 사비를 전혀 안 준대. 왜? 술 먹을까 봐 안 준대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오면은 3만 원 더 주고 2만 원 더 주고, 술 먹으면 안 돼, 교회 돈은 술 먹으면 안 돼 하면 주는데도 지난주에 3만 원 줬던가 술 다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실한 내가 네 돈은 용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형제 제발 그러지 마라, 형제 그러지 마라. 제가 형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정동교회 집사인데. 여러분 이 형제라는 이거는 애칭이거든요. 바울이 책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려고 그러고 서로 교만했기 때문에 책망하려고 하는데, 책망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애칭으로 형제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와 한 근원에서 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이만큼 걸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와 같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의미 있는 호칭으로 형제들아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은 뭐냐?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으로 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걸어가는 종들을 주셔서 본받아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배우고 훌륭했던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을 때는 반드시 채찍이 있었음에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게 하며 이제 옛날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 본을 그대로 받으면 가장 건전한 중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와 아볼로가 보인 본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있는 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상도 주시지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은 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도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칼빈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예전 교리로 이제 항상 많은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택정해 놓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좁다고 비난했어요. 택정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지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하다니 많은 사람이 비난했거든요. 그러나 칼빈은 그런 말을 해도 괜찮다. 왜? 성경에 말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혹 상처 입을까봐 염려하여 예정에 대한 교리를 말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택정한 사람이 있고 택정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좁느냐? 다 구원하지.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불택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자는 천국이고 불택자는 지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 스스로는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박수를 막 칩니다.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막 듣기 좋지 않는 말을 하면 절대로 박수가 안 나옵니다. 이러지. 사람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말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나 좀 삐뚤음하니까 좀 긁어달라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아이고 어떤 권사님이 좀 기분이 안 좋던데 좀 긁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저는 그때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고 잘못하면 긁어주다 보면 긁어주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 긁어줬다고 또 다른 사람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대로 나가야 됩니다. 삐뚤어진 거는 자기가 돌아와야 되지 잘못한 없는 내가 긁어줄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좀 높여주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높여주다가 또 다른 사람 상처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가르친 대로 이렇게 쭉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라 그런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밖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의 것을 원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탐욕이에요. 색다른 말을 듣고 싶다 나는. 이런 세상에서 안 들은 말을 교회 와서 듣고 싶다. 기존 교회에서 안 했는 말을 세수만 교회에서 한번 듣고 싶다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요 영적 탐욕입니다. 영적인 탐욕이 걸리면요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새로운 말을 듣고 싶으니까. 저 이단에 가면요 우리가 평생 못 듣던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 좋아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거기 빠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면 사고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왜 귀했습니까? 그들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했어요. 아볼로가 구약 말씀을 듣고 담대히 설교를 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들어오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복음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모셔와서는 목사님, 아굴라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좀 어립니다. 집사가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지 싶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느냐.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 틀림없이 말해야 된다, 이건 믿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지. 그렇지 싶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 감히 저러다니 하고 여러 갈래로 득스럽지 못한 분위기가 되었을 텐데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집사님도 훌륭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집에다가 모셔와서 식사 대접을 잘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용히 복음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래 구원받지 싶습니다, 천국이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이 시원찮은데.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러니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까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거든요.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 아볼로가 정말 성격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종이 되고 보니까 성격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을 택하는 것도 성격을 좋은 사람이 택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성격이 좋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멘. 성격이 좋습니다. 성격이. 주의 종은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성격이 좋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종은 성질이 좋고 성격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남편이 말하기를 저는 성질이 안 좋답니다. 성질이 안 좋고 여자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좋은 성격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또 당신은 천사다 그래. 천사. 어떨 때는 며칠 전에도 당신은 천사다, 어째 그 전화를 다 받아주노, 40~50통 오는 전화를 다 끝까지 다 받아주노. 나는 미치겠다. 전학통지 차에 타면 타기 시작하면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전화를 들고 있고 집에 와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전화를 받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야, 그 전화를 어떻게 다 받아줘. 당신은 천사다, 세상에 당신 같은 여자 있겠나, 또 이렇게 칭찬도 하지만 자기한테 또 불리할 때는 성격이 더럽다 그래요. 좋을 때는 좋다 그러고. 어쨌든 성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격을 잘 타고나야 됩니다.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급하게 하지 않으면 또 일도 안 되겠어. 내 성격이 급한 것도 주님이 아시지. 또 이렇게 느릿느릿하면 아무 일도 안 되겠어. 제발라야 되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애기들 키울 때 그 유삼손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 이름이 유삼손인데 그 할머니가 그래, 제한놈아야 네 치마 소리가 휘파람 소리가 난다, 어째 그래 바질바질하니 걷니. 어머니 목욕도 시켜야 되고 똥기저귀도 빨아야 되고 나도 좀 자야 되고 애기 잘 때 일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야 자고 해라. 우리 어머니는 크게 자는 성격이고 저는 절대로 일 놔두고 자지 못하는 성격이라 늘 불편하다, 이해하고 있으니 너무 불편하다, 너도 쉬야 내가 마음 편치, 너는 치마 소리가 휘파람 소리가 난다, 그거 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질이 조금 누른 사람이
성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아볼로도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을 원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도 별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자꾸 알아가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면 사람이 자꾸 겸손해져요. 왜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자기가 보이거든요. 눈이 떠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냐? 내가 너무너무 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 좋다.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자기가 보여집니다. 자기의 부족이 보이고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교만할 까닭이 없어요. 부끄러운 것뿐이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형제를 대적하는 일이 없더란 얘기예요. 대적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는 똑똑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형제는 형편없대해서 마구 판단하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대적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할 자격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와준다면 대적이 생길 수가 없지요. 오히려 친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콕콕 꼬집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라도 속이 끓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을 좀 부드럽게 좀 하세요, 제발. 여러분 말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 이왕이면. 그리고 쿡쿡 찌르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배우고 순종하면 자기가 깎여져 가지고 저 형제가 잘못하지만 나도 성경을 잘 몰랐다면 아마 저랬을 거야 하게 되니까 그 형제를 용납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자, 저는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가 있다 이해가 됩니다만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자신 없는 말을 했을 테니까 또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져서 점점 더 은혜를 받게 되고 형제에게는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겸손이란 하나님께서는 전적 순종이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는 친절한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이웃에게는 겸손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겸손입니다. 친절이에요. 우리 형제에게는 친절이고 하나님께는 순종이에요. 이게 이제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순종을 잘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참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해야 겸손이지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분은 전화 오면 불평을 하는지 내가 듣기가 민망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야단치는지 막 하나님을 아시동생 나무라듯이 막 나무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무라는 사람 나 또 처음 봤어요. 내가 언제 전화했지? 금요일 날이네. 어떤 자매에게 전화했더니 막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왜 나를 안 거쳐주냐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말라고 믿냐고 원망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제 속세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친절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제 아무리 조용조용 말하고 얌전하게 걸어도 순종 없으면 교만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리고 제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형제를 존중히 여길지 모른다면, 친절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형제에게 틱틱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천만에 하나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때문에 날마다 말씀 상고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겸손이 유지되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뭐 사람이 싹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옛 사람이 중간중간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쳐야 되는 거야. 바울 사도까지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으니까 우리야 더할 말 없지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자주 대하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이나 부족한 형제나 다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형제야 원수보다 나으니까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건면하고 그런 것이 충성인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저도 며칠 전에 이제 물김치를 담았습니다. 배추가 귀할 때니까 좀 담아서 나눠줘야 되겠다. 우리 이중 이치사도 뭐 잘 안 먹고 어떻게 둘이 먹으니까 식구가 적으니까 잘 음식이 잘 안 없어져. 그래서 금방 담아가 봉다리 싸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봉다리 7봉다리 샀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걸겠습니다. 하도 감사가 없으니까 상금을 걸겠습니다. 30만 원 상금을 걸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딸들에게도 줬지요. 다 물김치를 줬습니다. 물김치를 봉다리 7봉다리 싸서 나는 이 중에 누구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30만 원을 상금을 걸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물김치를 다 가져갔는데 기록된 참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 왔어요. 한 사람에게서 왔는데 우리 중환이 어머니 김호순 권사님에게 너무 물김치가 맛있네요. 간도 맞고 칼칼한 물김치가 아주 입맛을 돋굽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부자라서 30만 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요, 2번째 누구든지 오면 30만 원을 주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근데 저녁에 어떤 분이 박노진 목사님 책을 30권 들고 왔어요. 공짜로. 전도시로 쓰라고. 얼마나 읽어보세요. 뒤에 시집이 있습니다. 30권 가져온 사람이 아직 나이가 47세인데 학생이에요. 신학생이면서 이제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는데 그분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찬송 부르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가방 들고 나 30만 원 주니까 뭔 돈입니까? 책 사보세요. 책 많이 필요하잖아. 책 사보세요. 언제 내가 죽딜까? 전도사한테 돈 주는 것 좀 여사입니다. 손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져가세요.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감사했으면 30만 원 받았을 건데 감사가 그렇게 없는 거야.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축복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충고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뜨끈뜨끈한 것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12장에 가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더욱 말씀대로 겸손해야 될 텐데 이들은 말씀 밖에 넘어갔기 때문에 은사 받은 것으로 서로 교만해졌다는 거죠.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이러고 믿음이 적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흉을 봤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에는 분명히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라고 쭉 말씀했는데도 자기 하는 것을 같이 못한다고 해서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 하니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 밖에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언 못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거야. 방언을 못해도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야.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지. 방언을 첫날마다 잘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방언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 인격이 나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이 자기 자랑이라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대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충성되지 못하지요. 이런 사람은 박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박수 쳐줄 동안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비판 들으면 그만 끝이야. 비판 들으면 때려치워. 내가 말라고 하노? 이 말이 금방 나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할 말은 무조건 옳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게 달려들고 대적하게 되는데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사람인데. 사람 말이 어떻게 다 맞습니까? 사람은 전능자도 전지자도 아닙니다. 자기 말이 왜 다 맞습니까? 저 그런 사람하고 지금 교제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실컷 못하다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자기 말 못하고 자기 칭찬하기 좋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너무 올곧은 것 같아도 파헤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람을 파헤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자,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거 고치지 못하니까 연단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연단이 돼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를 구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직분을 줬느냐? 하나님이 하셨지. 네 재주로 되었느냐? 네 재주로 이만큼 자랐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내가 나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상고해 보면 구원도 은혜고 직분도 은혜고 지금까지 보호받은 것도 은혜고 전부가 은혜라. 그렇게 은혜라 하였노냐라고 의문사로 표현한 것은 내가 다 받아놓고 무슨 자랑을 하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지.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지.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에게는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은사는 물론이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받았으니까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 걸 뭐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뭐 그렇게 자랑하느냐. 왜? 이것이냐 자랑하느냐는 충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만나게 하신 다시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을 모르면 내가 충성하면 내 주위에 충성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교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으로 가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니까 자기가 잘나서 됐냐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은사받은 것도 직분받은 것도 다 정말로 제 잘나서 된 줄 알고 있는 것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주인이 이 높은 단상에 올라갑니다. 체면도 없이 올라갑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항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속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세우니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늘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글을 또 주시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 웃으시는 소리가 지붕이 들썩들썩 너무 힘이 있고 좋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정말 자기 아셋을 자랑해요. 우리 아들은 날마다 머리 좋대. 날마다 머리 좋대. 아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그래서 큰애가 이제 원래 중학교 올라가.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인기가 좋고만 모두 질투하는 사람이 많고 만날 이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꼬라지고 자식 안 되겠다. 자식 안 되겠네. 주셨다면 하나님 은혜잖아. 똑똑한 자식 주시면 하나님 은혜잖아. 아이고 모두 잘하고 우리 아는 너무 다 잘하는 게 많고 오늘도 무슨 상 받았고 어제도 뭐 미술상 받았고 너무 내 속으로 자식 안 되겠네. 그런 자식 안 됩니다. 죽도록 키워도 열매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누가 자랑하거든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자랑할 때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똑똑한 아이 우리는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싹싹싹싹 아주 험도티도 없이 키워줄 건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성격도 좋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저 할아버지가요 머리가 좋았답니다. 아이고 저 아버지가 그렇게 잘한답니다. 우리 자식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 되면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자식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새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딸 키 크다고 참 속으로 회개했습니다. 솔직하게 회개했습니다. 말은 맞지만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스 코리아 뭐 친구 하나가 야야 무슨 미스 코리아 말고 키 크면 나가는 거 그거 내보내라고 돈 든다한 게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니 딸 그거 좀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뻤지요. 기독교고 우리 작은 딸은 예쁘고 큰 딸은 헐침하고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또 자랑하지 말아 했는데 자랑하네. 자랑으로 듣지 말고 아까도 내가 속으로 추여 또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키 큽니까? 안 크잖아. 키 큰 거니 아닙니까? 하나님 키워주신 거니 아닙니까? 나 때부터 모가지 기도 하나 해가지고 아기를 안 해야 목이 커더라. 그래서 이 아기를 안 하면 힘이 배로 듭니다. 목이 기니까 말이에요. 붙들고 있느라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자랐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 자, 이들이 교만해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이거든. 왕노릇 했다는 말은 제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만용 중에 만용이라. 그래도 교만하니까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부족을 계속 느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 자기들이 체험한 것이 다 인 줄 알고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은 시시해 보여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님 보고 능력이 있니 없니 지 마음대로 짓거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잘하니 못하니 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고 닦아서 만드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표준을 모르다 보니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지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유한 줄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 날마다 새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오늘 오후에 이무화가 나오려고 했는데 벌써 시들어들어. 그 영혼이 시들어버렸어. 오후 예배 꼭 올게요. 내가 점심 먹으러 12시 반에 와서 밥 먹고 2시 예배 드리라. 예, 꼭 가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겠습니다. 그 약속 또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자꾸 빠지다 보니 영혼이 시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던 사람도 2달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그 영혼이 시들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습니다. 영혼도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내 영혼도 말씀을 안 먹으면 시들어져요. 힘이 없어집니다.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요. 웃기지 마세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만은요 정말 안 입디다. 제가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 정말 방송국에 말씀 듣는데 안 입디다. 정말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없이 왕노릇하이도다. 우리가 너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너희 혼자만 왕노릇하지 말고 모두가 다 왕노릇하자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가 1000년 동안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이 소망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노릇이라면은 자기 혼자 군림하는 줄 아는데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이 왕노릇이란 다 왕인데 어쩝니까? 다 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면 다 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종이 없어요. 다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다 했고 여러분 그때는 서로 섬기니까 서로 왕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만족하잖아요. 서로 섬겨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섬기세요. 이렇게 형제가 나를 돌아보다니 이렇게 자매가 나를 돌아보다니 이렇게 형제가 내게 관심을 두다니라고 하면서 서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족 속에서 살면 왕보다 나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특별한 은혜를 달라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뭘 하랍니까? 저는 평범한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결이가 좋은 대학 가야지 서울 가 재수해 하면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면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툭 쳐. 좀 일찍 와라. 할매 안 보고 싶었어. 억지로 보고 싶었지. 억지로 보고 싶을 이유가 없어. 자 여러분 어쨌든 평범한 은혜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야.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면 뭐 하랍니까? 특별한 은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만족하면 되는 거라. 네. 여러분 형편에 맞춰주시고 여러분 체질에 맞춰주시고 성격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추었어.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았거든 그 방언으로 진실히 기도하고 애원의 은사를 받았거든 그 방면에서 진실히 봉사하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거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높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사가 뭐 하나가 물체가 날라와요.
저만한 찍은 것 같은데 저 파란 하늘 밑에서 오는데 막 신속히 날아오는데 내 옆으로 오는 것 같아. 어디 하늘이 높은지 받았는데 올 때는 뭐 저만한 딱 찍은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물체가 커지는데 착 그래 받았어요. 착 받은 거 창이라 창. 마귀를 잡아라. 창을 줬어. 딱 주면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위해서라. 예수를 위해서라. 그 좋은 무기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쓰라.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주시는 분에게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뭐 돈 없는 사람은 살맛이 안 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돈이 없으면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아이 11조 얼마나 낸다고 그래? 그렇게는 다른 교회를 가지 하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권위인 줄 압니까? 그야말로 외람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받은 것이 다 다르니까 다른 것으로 서로 섬기면서 다 같이 왕노로 다니 다 같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모습을 저들이 보면서 아 교회는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도 차별이 없구나 살만 나는 곳이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는 못나는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는 다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야 되지. 아이고 달라고 가라고 당신 11조 얼마 한다 그래? 목사가 그래가 되겠습니까? 살맛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봉사인지는 하나님을 가봐야 됩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축되지도 말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이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왕노릇이라 서로 도와주는 왕노릇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왕노릇인 거예요. 그래 구절에 한번 누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정말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말을 하지 않습니까? 큰 은혜 받았으니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또한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아는데 성경은 분명히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자 여러분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도 복이 있어야 받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 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로 옮겨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여니까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요. 저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구제가 더 좋은 거다. 구제가 더 좋은 거다. 우리 삼천 목사님이 신학 다닐 때 미국 사람하고 한 방을 썼는데 미국 사람이 그러더래. 한국 사람 새벽 기도하지 말고 구제하라 하더래. 그래야 교회가 잘 크고 부자가 된다고. 미국은 왜 저기 잘 사냐? 구제를 많이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잘 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줄 줄 모르는 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고 싶어야 돼. 뭔가 자꾸 줘야 돼. 퍼낼 것이 있어. 물도 퍼내야 생수가 퐁퐁퐁 쏟고 새물을 먹을 수 있어요.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또한 큰 은혜인 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특명, 정권, 대사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인 것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미만에 두셨다고 했어요.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존재이냐, 낙인 찍힌 자, 그런 존재이냐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제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끄트머리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른 면을 푹 삼키게 만듭니다. 푹 삼깁니다.
바울은 계시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시를 허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최후까지 전가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내일 죽을지 내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철저히 전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내일 죽을 망정 여러분 조금 있는 세월 좀 더 하나님 일을 일하자 싶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하니까 얼마나 성실히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뭐 천년만년 사는 것 같으면 막 오늘 안 전하면 내일 전하고 막 이번 달 못하면 다음 달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막 내년에 못하면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생명에 붙어있는 한 더 열심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살겠다고. 얼른 주일 좀 더 해야 된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사위 왔는데 좀 쉬지 왜 그러세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데 하나님 앞에서가 뭐하고 왔나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네. 좀 더 일하고 목요일 날은 얼마나 환자가 많이 옵니까? 배구년 장모님 같은 거는 병이 다 났잖아요. 말기 암 환자가. 그런 자들 저를 못 만났으면 죽었잖아요. 저는 못 들었지만 우리 김규당 목사님은 들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3개월도 못 넘긴다 했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저는 그건 못 듣고 내 다리 좀 보였어. 통통한 살이 붙었죠. 살이 한 1kg 조금 더 쪘다 하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90 몇 살인데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고 왔어요. 어이구야 그래 아버지 연세만큼 살겠네요. 제가 그랬더니 히히히 웃으시더라고요. 나비 갈수록 좋아요. 그 안에는 너무 막 시달려가지고 밥맛을 못 먹고 밥을 못 먹고 밥맛이 없어서 병든 남편은 밥을 한 사발씩 너무 많이 먹으니까 걱정돼가지고 치료만 받고 가면 똥덩어리가 시커먼 똥덩어리가 빠진대요. 그게 암덩어리 아니겠어요? 암덩어리. 이야,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장모님이 잔치 한번 하랍니다. 이 세서만 교회 와서 잔치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그냥 손만 댔어요. 그냥 기도만 해줬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실어서 뽑으니까 암덩어리가 통통통통 올라오고 밑으로 빠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했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암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도하라는 그분도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우리 아들하고. 그런데 그분이 참 영어도 잘하고 뭐 영어 학원의 원장이라든가 뭐 이사라든가 하여튼 그런데 고통이 많은가 봐요. 기도해주면 울어서 막 민망해요. 기도도 못 해주겠어. 되게 우는지 말이에요. 오늘은 발목을 잡고 하나님 힘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진행자 빠지더라고. 그런 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살려야 되잖아. 내가 무슨 큰 영화를 보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게 영화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지?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구경거리예요. 그것이 바로 구경거리다. 그래 우리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몸도 저렇게 약한데 못하러 새벽기도 가고 저녁기도 가지. 말이 나옴으로 구경거리가 돼야 됩니다. 구경거리가. 우리 장순건 권사는 새벽에 와도 있고 밤에 와도 있고 저녁에 늘 교회 와가 있는데 안 나갔지. 남들은 새벽에 가고 밤중에 가고 뭐 저렇게 할마씨 갖고 버텨서 가지고 머리 염색이나 좀 하지. 그 옆머리 저래 가지고 저래 뭐하러 가노? 그 구경거리죠. 구경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 숨어버리면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구경거리, 사람의 구경거리가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가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아픈데 교회 가네, 류마티스 걸려가도 교회 가네. 천사가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라.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기도하러 가고 기도원에 또 찬양하러도 가고. 부산에 있는 권사님은 허리가 앉아 3분도 못 앉아있어. 지금 허리를 몇 분 다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가 한약병원에 입원해가 막 이 병원에 갔다 저 병원에 갔다 입원하는데 이제는 일주일 후에는 일주일 금식하고 감림산 기도원에 간대. 천사가 감동하겠다 그랬어요. 구경거리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는 그런 책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희는 그렇게 가는구나. 너는 말씀 밖으로 나가니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0절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재빨리 숨어버리면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뭐 안 되겠지만은 살짝 숨어버리면 어려울 때 뭐 가장 지혜롭게 행동한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다 가립니다. 가리면요 간접거리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어요. 다 까발려야 됩니다. 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무디 선생 알죠? 무디 선생은 성경의 박사지만 세상 학문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런 무디 선생을 얕보고 무디 선생 성경 다 아십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모르지요. 그렇다면 다 믿습니까? 다 믿지요. 무식하게도 아이고 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단 말이요. 그랬거든. 그때 무디가요 신기한 대답을 했어요. 무디가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상대방에 이 집을 사서 이사 오셨는데 이 집에 석가래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이사 오셨습니까? 이게 모르지요. 몰라도 믿고 왔지 않습니까?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얼마나 대답을 잘했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세상 사람 보기에 자기 부족도 드러나고 연약도 드러나니까 미련한 것 같지만 어려우면 숨어야 될 텐데 숨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니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흔히 성악비는 피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성악비가 와도 가니까 저 양은 옷 다 버리겠다. 왜 저렇게 돌아다니노?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미련스럽게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미련스러울 만큼 우리 좀 미련하게 예수를 좀 믿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난해도 주님 믿고 병자도 믿고 죽어도 믿고 이것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정의 길로 가는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아멘. 우리 정진환 원사가 나는 약 먹고 나온대. 아빠가 진통제 먹고 봉사하고 토요일날 여러분 먹은 고추전 구울 때는 새파랬는데 꼬남이고 죽은 건데 어제는 새파랗게 보기 좋고 맛있었는데 뭐 오늘은 와 그래 색깔이가 부직주가 맛이 없게 생겼노. 그거 전 다 붙였습니다. 허리 봉사하러 오면서 진통제를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김기남 원사님 팔이 얼마나 아픈지 천여 만에 양복 주사 맞고 병원 다닙니다. 그래도 뭐 어제 난 돼지고기를 내가 쓸라 했는데 여러분 먹는 거 그냥 짜장면 뭐 간단하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덩어리 고기 참 썰고 감자 까서 걸고 양파 까고 썰고 당근 썰고 얼마나 힘이 많은지 모릅니다. 먹는 거뭐 간단하게 뭐 비비 오늘 짜장면 맛있네. 뭐 아이고 막 어디서 그 먹는 것도 좋다 이렇게 뭐 그냥 쉽게 드시지만 누군가가 헌신한 자가 있다. 누군가가. 그래서 또 요리하는 사람은 그 음식 냄새를 다 덮었어요. 임수기 거사님 올 때 뭐 분 바르고 본짓지고 머리 붓가시 넣고 쫙 옷 갈아입고 그리고 오늘 전부 짜장면 만들면서 몸에 짜장 냄새 다 붙습니다. 헌신이거든요. 이거 예수님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 예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주신 그 은혜 은사가 고마워서 갚는 거예요. 갚는 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아멘.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일 좀 한 것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 좀 한 것을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예수를 선전하니 나를 선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선전하지 말고 예수를 선전하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왜 약합니까? 이래도 주님 의지하고 저래도 주님 의지하니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가니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저 양반 기댈 곳이 없나, 아이고 세력도 없고 집안도 그런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세상 기둥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기둥되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해야죠. 우리가 어디가 기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기댈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 돈이 없을 때 돈 한 가방 갖다 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잘 키워놓고 자식 막 뒷바라지 잘 해가지고 첫날 만날 내 자식 키워도 꼬바라지 할매 되니까 다 갖다 버리대. 저 요양원에. 정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6남매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는 워낙 자식에게 짐줄까 싶어서 딸내미 집에서 복들해. 나 좀 갖다 둬. 나는 친구 있는 게 좋다. 요양원에 갖다 둬. 사이를 잘 봐가 사이가 비 올 때는 업고 다닐 때 업고 장모를 업고 비 많이 오면 마당에 양발 젖는다. 그런 것이 다 미안해가지고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갔지만 이번 명절도 가니까 그래 쓸쓸할 수가 없어. 그만 가. 손을 흔들어.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 그만 가거라. 나는 천국이다. 너무 좋다. 가거라 가거라 하지만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있어. 자식을 받다가 보낼 때 그 외로움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오지 마. 자주 오지 마. 나 너무 좋아. 친구도 많네. 천국이야. 그렇지만 거꾸로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자식이 많아도 키울 때 자식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이지만 마찬가지. 나도 자식이 셋이 있지만은 짐덩어리일까 봐 오늘 아침부터 기도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남편과 내가 자식에게 제발 짐 안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에게 짐 주는 건 참 싫거든요. 자식들이 자식들에게 주고 가고 싶지. 짐을 주고 주서 되겠습니까? 짐덩어리 그 송장덩어리 아닙니까? 넓은 거. 참 숨쉬기 운동만 하는 송장덩어리 걱정거립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참 사형선고 다 받아난 사람들인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안 보일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 여전도에 나를 미워하겠다.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주책 없이 하나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강하고 은사 받았다고 씩씩씩 굉장히 보이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바울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면 눈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글로 쭉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 사건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읽어본다면 눈물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바울 사도의 기록일진데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이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까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글을 쓰는 그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결코 숨기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보기에 저주같이 보이는 것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오갈 데도 없고 매맞고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는데 나는 깃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생애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만족했다고 했어요. 만족.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70평 아파트 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갔어요. 자기가 지금 모으는 남편이 안가에 살거든요. 지금 제니스인가 뭐 그 아파트 두산 이브에 좀 좋은 집에 살고 있죠. 거기 뭐 한 19억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편이 평생 번 돈이 얼마 있는데 뭐 투자할 데는 없고 뭐 평생 먹을 것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있는데 뭐 아들 다 이제 유학 보내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이런 것을 만족하고 저 선한 일에 좀 쓰세요. 안타깝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가난한 교회가 많고 얼마나 배고픈 자가 많고 얼마나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노숙자들이 많은데 어떠십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내게 줬지요. 나 쓰라고 줬는데요. 그래. 성경을 모르시네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어쩌면 그렇게도 철이 없습니까? 정말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곧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내가 준 돈이 어디서 갔노? 자꾸 하나님을 가게 사는 거야. 때로는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옷을 하나 사입어도 너 다른 사람 옷 헐벗고 있는 거 몰라? 네 옷만 사니? 아 죄송합니다. 그 누구 하나 사줄게요. 누구 사주면 좋겠습니까? 그걸 질문을 해봅니다. 그 질문을 괴로워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게 써야 됩니다. 주를 위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 했어요. 천막을 기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부로 일하는 입장에서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요 남한 장군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소녀가 남한 장군집에 전도했지요. 전도해가지고 그 가정을 참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라면 천한 직업을 가졌다 해도 조금도 위축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이거 전도 싸운다, 아이고 약간 이래 막 하시니까 난 다 봤는데 저 못돼서 와예 오늘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오늘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삽질하고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해서 삽질하죠. 시간 있어 하죠. 힘이 있어서 하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숨기지 마세요. 가정부모 어떻습니까? 노동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타치 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처가 없는 중에도 친히 수고해서 정말로 먹을 것을 준비했지요. 그래 하나님 사도인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도록 두셨나? 원망불평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왜 하나님 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주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원망은 여러분 가장 비극이야. 원망은 축복받는 길을 가장 가로막는 무서운 방해꾼이에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려고 해도 여기까지 올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삼켜버려요. 감사합니다 삼켜버려요. 원망하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야 빨리 안 죽는다고 막 원망했대. 원망할 때마다 수명이 늘어나는 거야. 수명이 나는 거야.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더 살아. 그 나중에 며느리가 먼저 죽었어. 그게 원망이 제 값이에요. 좋은 거는 아멘 하면 좋아. 순복음교회 이야기했죠.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며느리 아기 좀 낳게. 기도를 막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은 시어머니가 했어. 아기는 시어머니가 베풀었어. 그 권사님이 늦둥이를 가지고 며느리는 아기가 없어. 아멘 안 했어. 그 여러분들 참 아멘이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늦둥이 그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 자꾸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거든 그를 위해 자꾸 복을 빌어보세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여러분 뼈대 있는 사람에게는 뭐 경고하고 빼딱하게 말이 오는 사람에게 빼딱거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 바르게 서도록 겉면을 잘해야 됩니다. 겉면을 잘하는 것이 멋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겉면을 잘했어요. 같이 갈으면 안 돼요. 같이 갈으면 막 싸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비방하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네요. 고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요 뭐 빼딱하게 말하는 거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러고 있어. 싸움 붙지. 당신만 잘하세요 이러면 우리 그래 보세요. 또 부부싸움도 막 대박 붙어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개가 기대었다 했어요. 사람이 볼 때 저렇게 더러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지 할 정도로 찌개같이 되었지만 멋있게 살았으니 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사도 얘기입니다. 김준호 목사님 쓴 새벽을 깨워 우리가 책 다 봤지요. 넉마주의 하면서 그들과 같이 고생하는데 처음에 넉마주의 딱 들어가니까 그들과 딱 부딪히니까 밥이 가득 든 깡통을 목사님한테 또 주면서 이 뭐냐 물었더니 삶아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 그 깡통째로 불 붙이갖고 삶아가 먹은 게 죽이대가 잘 먹었대요. 또 길목이 죽었는 개를 또 잡았더래. 아 지금 지약 먹고 죽은 개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됐는데 그 사람들이 개를 잡으면 내장을 다 버리고 막 끄실려 가지고 개 고기를 굽어갖고 막 뜯어먹더래. 먹어도 괜찮더래. 자 여러분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면서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넉마주의를 다 도거리 놓고 고기 잡는 버릇 다 고쳐주고 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고 지금은 돌짝밭 산 개강해가지고 대안학교 만들고
가지가지 농작물 거기서 나오죠. 학교를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금식기도원 지었죠. 학교뿐 아니라 얼마나 시설을 잘 해놨는지 뭐 그림을 보니까 우리 한 번 가려고 했는데 그 참 시간이 잘 안 되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복을 주시니까 84세인데도 아직도 싱싱하게 건강하셔가지고 말씀을 지금도 전하시잖아요. 우리 이종기 씨는 폐인 목사님 아닙니까? 맨날 차고 다니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들었는 거 또 듣고 들었는 거 또 듣고 얼마나 좋은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만물의 지기 같은 취급을 하는데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너야말로 충성되도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말로 교만해서 보호됐습니다. 너무 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13권이나 기록했지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인데 너무나 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으면요 교만해지 누구나 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어요.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숨기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때 사람들이 어찌나 체험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나? 그렇다면 나도 부덕불 자랑해야겠다. 부덕불 자랑하자니까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약한 것. 또 고린도서 2장 3절에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하면서도 자기가 갔다 하지 않고 3인칭을 써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했어요. 자,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체험했으면서도 그가라고 말하면서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어찌나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걸 자랑하니 부덕불 시작했다가 그만두자.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 나를 이상하게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한 것만 말한 것이니까 그 얼마나 긍지가 있습니까? 우리도요 정말 좀 바로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을 본받아서 그야말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형제에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섬기는 왕 노릇을 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만물의 지기 같은 대접을 받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연단된 믿음, 순수한 믿음, 불을 통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개의치 말고, 그리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물러서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만 우리 하나님 교회에 채워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대구,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대구가 우리로 인해 달라질 겁니다. 120문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도를 가득하게 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 신앙생활 그동안 많이 했지만 이제 다져가지고 이제는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봅시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육신의 걱정은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뭔 걱정합니까? 영적인 걱정.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할까? 어떻게 교회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사랑을 줄까? 이런 걱정하게 되지. 육신의 걱정이 싹 없어져요. 육신의 걱정이 오래 가는 것은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 계속 자랑하고 까놓고 삽시다. 까놓고 뭐 숨길 것도 없고 다 집 똑같아. 그 집 내 집.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기도하며 살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이제는 어금니를 깨물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할 사람도 하나님 이제는 원래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질질 않소. 이런 협박도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날 놀리 먹네. 안 주다간 큰일 나겠다. 저놈한테 내가 지겠다. 이래가지고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보채시다. 보채서 그런 한번 승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